오직 믿음으로 된 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빵긋빵긋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열풀 살펴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단어가 있죠. 반복 학습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주와 동일하게 반복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때까지 설교를 계속 하는 것을 반복 학습, 거기다 첨가한다면 설교라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안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사소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면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귀담아 듣고 그리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깨우세요. 옆으로 찔르세요. 벌써 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의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성경과는 상관없이 혈통, 율법,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죠. 이 할례만 있으면 저절로 의로운 줄만 알았어요. 저절로 구원받는 것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혈통과 율법과 그 다음에 할례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배워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랍비들입니다. 그 랍비들이 가르쳐야 될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린아이 때부터 그 어른 될 때까지 랍비들은 성경과는 상관없이 잘못된 전통과 유전을 전해줬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이 없고 오래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과 유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바로 믿음 없는 혈통, 믿음 없는 율법, 믿음 없는 할례는 그는 아무런 구원받는데 아무런 가치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의로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호한 말을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이라고 그랬죠. 다윗이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라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바로 행위로 얻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얻었느냐는 거죠. 행위로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라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언약의 약속을 내려줬어요. 언약의 약속을 내려준 것은 자기 몸에서 나올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세계가, 모든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상세하게 하늘을 봐라,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나올 그를 통해서 하늘의 무별이 셀 수 없을 만큼 후손들이 많이 생겨지게 될 거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들, 무별 그 수는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후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장차 올 미래의 메시아, 너희 뱃속에서 나올 그 뱃속에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사라이죠. 이 사라에서 나올 그런 미래의 후손인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무뼈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창출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언약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구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아브라함의 구자 안에 송금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의 구자 안에 송금을 해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구자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바로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의가 아브라함에 들어와서 그를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들어가지고 담임 목사가 전해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마음의 감동이 밀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믿음은 어떤 것이 뭐 첨가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구자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논리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절대로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백성들은 뭐예요? 할례 그러면요 눈이 뒤집어져요. 자기 할례 받은 것은요 어깨에 막 훅가시를 주고 다리를 흔들면서 내가 누군 줄 아냐, 내 몸에 무슨 흔적이 있느냐, 할례 받은 흔적이 있다 라고 할 만큼 할례 받은 민족, 혈통 그리고 율법 그러면 아주 사죽을 못 쓰고요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통, 율법, 그 다음에 할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표시, 그리고 의롭다는 표시, 그리고 또한 구원받았다는 표시를 자기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할례는 구원받은 보증 수표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증 수표.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할례 받지 않는 다른 민족을 바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이방 민족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 저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들, 지옥의 땔감 같은 것들, 아유 저것들 지나가네,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 지옥에 떨어질 것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차별화시키면서 스스로 우월을 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바로 급행 열차가 아니라 완전 열차를 가지고 우린 타고 있는 중에 있다 라고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꼴값 떨고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 방 먹이죠? 뭐라고 한 방 먹입니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뭐라고 먹였냐면, 그런즉 이 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복이 옥복이에요, 이복이에요? 이 복이라는 말인데, 이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뭐예요? 의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게 복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받은 의를 얘기해요.
그럼 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느냐라고 그럴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할례에 대해 질문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니고 뭘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까? 이후였습니까?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을까요? 할례 받은 이후였을까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는 믿음이 아니죠. 세례를 받기 이전에 구원 받았을까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구원 받았을까요? 요거는 헷갈릴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그랬잖아. 예? 반말해서 미안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적인 근거와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수 위에요, 유대인들이 한 수 위에요? 예? 우리가 한 수 위에지. 왜? 성경을 더 잘 아니까. 나는 여기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반응이 최고 좋아. 한 수 위죠. 자, 바울이 그렇게 잘난 척하고 꼴값을 떨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을 대답. 10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냐? 할례시 아니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 받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았을 때는 할례 받기 훨씬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표시, 하나님 택감 받은 표시,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는 언제 받았느냐라고 그럴 때 창세기 15장에 85세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럴 때 할례 받을 그때 당시는 나이가 언제느냐? 창세기 17장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아니 10년이 더 훨씬 지났죠.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보면 그의 나이 99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니 할아버지인데 다 죽어 가는데 무슨 할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99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년 전에, 할례 받기 14년 전에 아브라함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네? 아니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된 게 아니네.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거네.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장로의 유전과 전통만 들었던 이 비본질적인 것만 알았던 자들이 본질을 들고 파고 들어가니까 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거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빵 맞은 것처럼 충격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은 이미 14년 전에 할례를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몸의 표시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몸을 표시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칼 안 된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괜히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왜 굳이 99세에 나이 먹은 할아버지, 다 죽어간 할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할례를 시켜가지고 고생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냥 의롭게 그냥 통과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때 바울이, 야, 눈이 있으면 좀 톡톡히 성경 좀 봐라. 그러면서 11장을, 성경 11절의 말씀을 드밀죠. 드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어땠다는 거예요? 인친 거예요. 인친 거라는 거예요. 14년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거에 대해서 너 그래, 믿음으로 의롭은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인치다는 것, 그 말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거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대로 신약 시대에 와서 또 동일한 것이 적용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큰 기침 좀 하세요. 자,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는 구원받기 위해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할례 받는 것과 세례와 동일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제 용서를 받은 것을 나중에 믿음의 죄 용서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좀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례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죽었어요.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게 자신이 없어요? 쉬운 건데. 자, 세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지 않고 이전에 예수를 믿었어.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예수 믿었으면 이 사람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받았어.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를 안 믿어. 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모태신앙이야.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는 쉽죠. 그래, 재밌어. 포도주를 마시니까.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의롭다함 받을까요? 아니에요. 못 받는 거예요.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로마서 3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할례자도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내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못 받았다, 네가 할례를 못 받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무할례자든 할례자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할례도 무할례도 뭐냐면 믿음으로 인친 거예요. 하나님 자신 인치는 거에 불과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을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오늘 본문의 4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믿음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또 질문이 나오죠. 또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꾸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는 것은 할례, 즉 혈통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다.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롭게 되는 것은, 정말 의롭게 된다는 건 자기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내가 행함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가? 구원받는 것에서 내가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질문 하잖아. 예?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는데 2%가 부족한 거야. 내가 삶의 꼬라지를 보니까 2%가 부족해. 2%가 부족한데 내가 입장에서 내가 나를 볼 때,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자격 미달이야. 깨워, 옆에 사람. 예? 자격 미달이야. 그래서 내 관점에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 행위를 보게 되면 내가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갔다, 구원받지 못했다가 구원받았다가, 의롭지 못했다가 죄인 됐다가,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하시는 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 100%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 구원받은 걸 인정하지만은 그것 가지고 좀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박애주의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이 좀 첨가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은총을 받았을 때 그냥 받은 것이 아니지 않냐. 그들이 생각하는 거 그냥 받은 게 아니지 않냐. 뭔가 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뭔가 다른 차별화가 있으니까, 뭔가 좀 착한 모습이 있거나 선행이 있거나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위대한 의인으로 인정해줬지, 아브라함이 그냥 된 게 아니지 않냐, 믿음으로만 된 거 아니지 않냐라고 바로 유대인들이 따지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아브라함 행위 딱 얘기해보자. 행위 정말 의로웠을까? 아브라함이 깨끗하게 살았을까? 깨끗하게 살아 의로운 의인으로 인정받았을까? 하나님께로부터?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성매매 원조가 누구냐? 자기 아브라함인 줄 아시죠? 아브라함을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같이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자기 마누라를 이쁘다고, 자기가 살겠다고, 이쁘니까 너 가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대한 혜택을 받았어. 자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누라 팔고 돈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오리지널 최초의 성매매 원조예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아니고 2번. 이런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 피해다가 어디로 옵니까?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꼴 당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믿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첩을 들여가지고 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이런 사람이 무슨 뭐 행위 특별해? 다 그놈이 그분이에요. 할 말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해? 아니에요. 도찐이 개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행위로서 의롭다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잘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너희가 그 은혜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고 판을 다 깔아주셨고 나는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너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너의 행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100%의 100% 행위 없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 받는 거에만, 구원 받는 거에는 행위가 들어있잖아요. 100%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 있으면 자랑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다 없도록 내 의라는 것이, 내 행위라는 것이 조금도 구원받는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100% 완전히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뭐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이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닌 게 이해됐지? 이렇게 했을 때 이해됐어 했을 때 또 사도 바울이 또 한 마디 더 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또 유대인들에게 또 얘기해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좀 큰 기침 좀 여유 있게 좀 큰 기침 좀 해주시고요. 큰 기침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죠? 자, 13절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로 오직 뭐로? 여러분 계속 우리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계속 뭐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믿음이다. 왜 자꾸 믿음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해서 아니라서요. 우리가 자랑거리 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땐 자랑거리 가지고 가는 것이 없어요. 1%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사실상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율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받았을 그때 당시는 그 시대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율법을 받았냐?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온 거예요?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 율법을 받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기 430년 전에 사람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옆에 좀 깨우세요. 자꾸 깨우세요.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들어야 될 때입니다. 잘 때가 아닙니다. 졸 때예요 지금.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데는 율법과 할례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뭐로?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아까도 말했죠.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행위 들고 0.2%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 플러스 내 행위, 믿음은 98%, 내 행위는 20%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갔어요. 하나님 뭘로 어떻게 평가할까?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의 믿음이 헛것이고, 그 약속은 뭐 된다는 거예요? 파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할례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 왜 목사님은 자꾸 이스라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상관이 있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창세기 12장에 불렀어요. 인류는 죄를 졌어. 죄를 져서 공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기로 계획하셨냐면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 일을 시동을 걸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 시동을 걸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질적으로 주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모든 민족을 얘기해요. 너희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줄 아냐? 예수를 보낸 줄 아냐? 너희들 유대인들 잘 들어. 너희들만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게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모든 세계가,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바울이 그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아프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해서 뭘로 구원받는 통로를 만들으셨냐는 거예요.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딱 보면 보십시다. 육체적으로는 후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큰 민족이 돼가지고 한 국가가 되어 나왔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야곱이 변화 이름이 뭘로 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국가가 된 거예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은 후손들이, 육신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잘 들으셨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누구를 두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두고 있느냐? 혈통을 두고 있느냐? 믿음을 두고 있느냐? 영적으로 두고 있느냐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준 줄 아냐? No, 절대 아니다. 모든 열방을 위한 것이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영적으로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나 떨고 있죠. 창세기 15장에 예수님이 아니야 급하니까 나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무별 셀 수 있냐? 못 세죠. 내가 너의 후손들이 무별히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창대케 할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은요, 장차 너의 씨로 올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통해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나중에 얘기할 때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무별에 셀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육신적인 측면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많이 발생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좀 딱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얘기하려는데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믿음, 그 약속을
그의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려고, 그 후손이 누구냐를 잘 들으십시오. 그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건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쓰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우린 율법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율법을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육신적인 혈통은 우리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그런 자에게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그럼 이스라엘에게만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말이 좀 꼬이네.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을 뭘로 우리를 보게 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되시고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갈 때, 구원받는 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갈 때 내 행위 들고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 믿음입니다. 100%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은, 믿음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뭐 의가 들어갔다 빠졌다, 내 구자에서 송금이 됐다가 또 입금이 됐다, 송금이 됐다 입금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한번 정해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정해주시면 절대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구자에 믿음 하나 가지고 들어왔는데, 하나님 의가, 구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구원, 어차피 우리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막 살아도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믿음의 사람일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4단계에 어느 정도에 걸쳐서 들어와요. 첫 번째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는 뭐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 확정시킨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데, 원래 최초의 인간이 아담의 죄를 졌다고 안 졌다고 그랬어요? 죄를 져서 모든 인류가 죄를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죽는 이유는, 사람이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 이유는 죄값이에요. 근데 바로 죽은 다음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위치지만 그 위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하나님이 공의적으로 볼 땐 반드시 정해놓은 그 공의는 절대로 구원받는 것이 변개될 수 없는 것처럼, 공의의 심판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공의는 심판받아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서 죄악의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십자가에 인간을 멸하자니 하나님 사랑이 걸리고, 그냥 묻어두자니 하는 공의가, 하나님 인정이, 공의가, 하나님 공의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내린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을 시킬 만한 아무런 의인도 없는데, 결국 할 수 있는 유일한 히든 카드가 뭐냐?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 원래 하나님의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보내시고, 그리고 공의를 심판을 예수님께 받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대신 열어놓으신 것이 사랑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이라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기처럼 사랑하셨으니 누구든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여.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택도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택도 없는 거예요. 잘 될 턱이 있나? 턱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요, 존귀한 자로 바뀌어져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어머 그러네.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그러네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심리적 변화가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 내가 존귀한 자구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존귀한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그 다음에 내가 자발적으로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턴이 돼가지고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서서히 뭡니까? 아이들이 정신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고 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면 존귀한 자가 바로 출생이 돼서 이제 자라다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 사람이 누굴 향해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한 발자국 어린 아이가 돌을 지나서 아장아장 걸어오면서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빠한테 엄마한테 받아. 그러면서 보면 애가 아장아장 걸어올 때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자작곡이에요. 다가올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점진적 성화, 점진적 성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는요, 거룩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마지막 단계는요, 거룩해져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 나는 만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하나님의 구약에 나오는 말씀, 제가 여태까지 아브라함부터 쭉 설교했던 말씀을 계속 되씹어보고 곱씹어보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이렇게 큰지, 한 발짝 한 발짝 안경을 쓰면서 돋보기를 바르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눈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은혜가 임할 때마다 그는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거를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나 죄인이여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다는 증인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가 감격이 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의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변화예요.
걷는 사람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값없이 주시는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내 꼬라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이 종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은혜의 땀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자발적 행위. 예배도 뭐예요?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개 끌려오듯이 끌려오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은혜 받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는 거는 두 가지예요. 믿음이 아직 소위 말하는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는 가지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장난 자동차는 고쳐서 써요. 너무 설교 길어서 죄송해요. 나는 이렇게 미안한 것도 알아.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길었는데 용서해 주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율법적인 존재 양식을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행위는 완전히. 여러분, 그러면 구원만큼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반응의 행위예요. 그럼 이 행위가 뭐냐? 자발적으로 은혜 받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을, 이 행위는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천국 가서 받아야 될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 아까는 구원의 부분은 행위가 절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반응의 행위예요. 예배도 자발적이고 헌신도 자발적이고, 이게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나 목사 된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개 끌려와서 끌려다니는 목사는 그 목사도 아니에요. 자원해내야지. 그럼 나이 먹어와서 실패하고 나서 그때 목사나 해볼까? 개코나 하라 그래요. 싱싱한 걸 드려야지.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은 내 행위가 없고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이건 변화될 수 없어요. 지옥에 떨어졌다 천국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 없어요. 은혜 받은 자의 행위, 거룩해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실패되고, 아이고 또 실수했네, 아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이러면서 점진적으로 주님 거룩해져가는 이 과정 속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마지막 단계를, 이걸 영화라, 영화, 완전한 구원,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과정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래요. 천국은 이미 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천국은 반은 dak성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